예,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 존재의 중심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으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심는 것, 그것을 저희 교회의 비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모든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것이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늘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은 미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미션이란 우리가 가지는 그 비전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비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좀 그려나가지 않으면 아마 그 비전은 허공을 치고 이렇게 말아버릴 그럴 공산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미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 미션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만은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입니다. 우리 그 제프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Calvary Restoration에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glorify God by making joyful and passionate disciples. 그래서 기쁨과 열정의 제자를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미션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해 나갈 일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자란 누구냐? 제자란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미션을 제자 만들기라고 할 때 제자란 당연히 예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아마 여기 와서 7년 목회를 하면서도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용 중에는 있었겠지만 제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 그가 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제자가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께서 알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참으로 복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유대인이 가졌던 기대와 본질적으로 같았던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말고, 내가 이제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말고, 그런 힘든 길 말고 주님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그 일을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버린 거고요. 베드로와 아마 그때 당시에 계속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그 마음이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갖고 있던 기대는 같았던 거죠. 본질적으로. 메시아의 힘을 세상에 보이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2절에 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표현이 되고,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전까지 아주 복된 고백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서, 야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칭찬하고,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습니다. 사탄이 뭐냐? 사탄은 뭐 다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베드로가 사탄 소리를 듣고도 완전히 주님께 내쳐짐을 당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보게 되듯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주 훌륭한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어찌 되었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 이제 제자들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4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도 곧 예수의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였죠. 스승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며 스승에게 배웁니다. 우리가 따르며 배우는 스승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제자 만들기에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는 것이다 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미션이라고 한 그 부분에 쓰기를, 어떤 제자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기쁨과 열정의 제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렇죠? Joyful and passionate disciple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꼭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데 기쁨이 없다, 이게 이런 거 아니란 얘기죠. 기쁨과 열정의 제자,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겁니다. 기쁨과 열정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이 미션의 관건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기쁨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입니까? 네. 아멘, 이렇게 힘차게 하면 좋은데, 이제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면 열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라고 얘기를 한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왜 거의라고 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신입생이 되었을 때 처음 당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가 되고 공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당구를 치러 다녔습니다. 왜냐? 당구 치는 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이 기쁨인 분들은 천장이 바둑판이 된다고 합니다. 골프가 기쁨인 분들은 눈을 감으면 푸른 초장이 보인다고 하고, 그렇죠? 뭐든지 기쁨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 기쁨이 되는 것을 열정적으로 합니다. 열정적으로 당구 치러 다니고, 열정적으로 바둑 들어 다니고, 열정적으로 골프 치러 다닙니다. 기쁘니까. 그렇죠? 기쁨과 열정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기쁨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걸 또 억지로 참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되고. 그러므로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라는 이 미션의 핵심에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게 하거든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 자연인의 본성으로는 결코 기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근데 복음을 알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 26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얘기를 왜 하죠? 그 앞에 한 얘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왜? 그걸 안 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 거기에 이렇게가 뭐냐? 여기 목숨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따르는 가운데. 그러니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이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대체로 많이 성경 인정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인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뭐냐? 잃었던 생명을 되찾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생명이란 당연히 숨쉬고 있는 상태, 이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말씀 딱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번에 딱 이렇게 알아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는 삶의 만족을 찾을 길이 없어서 향락을 찾습니다. 그는 산자와 같이 팔딱거리면서 향락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향락을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는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입니다. 사대 교회가 이런 질책을 받은 이유가 뭐냐?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온 자는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붙여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얘기죠. 관건은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로 태어나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 증거가 이 세상 속에 넘쳐납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1장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나 뉴스를 보면서 한국에서 지금 아주 난리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그렇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저 갈아 죽여도 시원찮을 뭐 이런 얘기 나올만 합니다. 진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거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있는 상황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겁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게 그 증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증상이다라고 딱 펼쳐 보여주셨고, 이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교회는 낫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도 별로 낫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들어도 이건 나쁜 거야 알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좋다고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거 나쁘다고 그래요. 불의한 거, 추악한 거, 탐욕, 누가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삽니다. 왜냐? 그것 외에는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비난하곤 하는데, 어떤 분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게 참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양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밥을 먹지 못하고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인 거죠. 실상은 모든 죄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사망의 힘, 죄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게 다 나쁘다는 걸 아는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고 느끼는 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면 그런 감각조차도 무뎌지죠.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럼 답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하는 얘기가 당신 죄인이야 라는 이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럴듯하게 살아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죠.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제가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보면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나병 환자의 그 모습을. 근데 이 나병 환자한테 제일 나쁜 게 뭐냐 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병을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묘사하고 있죠. 죄가 꼭 그렇거든요.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아파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무뎌지죠. 몸이 썩어가듯 영혼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듯 영혼이 죽어나가는데 아프질 않습니다.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영적 파산 상태가 되는 것, 영적 죽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비춰오는데도 나의 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 죽음이 덮고 있는 비참한 자리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죽음에 정복당하지 않는 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이 죽음의 세상 속에 들어와 정의와 거룩함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힘,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악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힘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십자가와 부활로 드러나지요.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것이 불의한 것보다 힘이 세서 불의한 것을 박살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게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정의가 더 힘이 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힘이 세서 악한 사람들을 박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옳은 것이 힘이 세서 늘 그런 것을 눌러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눌려 죽습니다. 우리가 다 눌려 죽습니다. 그 오르시고 선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 생명은 그렇게 하지를 않는답니다. 불의와 악함의 힘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자신을 기꺼이 내줍니다. 죽음에 자신을 내줍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런 분이 아니셨으면 우리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죠. 참 생명은 불의함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라는 이 죽음의 힘에 자신을 내어줘 거기에 눌려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온전히 멸할 수는 없는 생명입니다. 그 죽음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의 힘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나는 예수의 참 생명의 아름다움이며 생명의 깊이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너 잘못한 거 하나하나 찍어서 그것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선택에 그냥 자신을 넘겨주시는 겁니다. 무력하게.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센 존재에게 겉으로는 무릎 꿇을지언정 마음으로는 사실 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겉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를 뭐 이렇게 고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존재 전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그 참 생명의 아름다움이란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거긴 피가 묻어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힘이 어찌할 수 없는 부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진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참 생명의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s ever dies.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예수의 생명은 결코 죽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의함과 죄악과 어떤 그 악한 힘이 와서 눌러도 결코 죽지 않는 소망의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차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가? 이것을 보는 거지요. 불의하고 악하고 죽음의 힘에 매여 사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나죠. 그리고 부활 생명이 가지는 그 참 생명의 힘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눌러 이길 수 없는 사망의 힘도 죽음의 힘도 가두지 못할 참 생명의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보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면 구원받고 복음을 모르면 구원 못 받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으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싶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의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힘들지만 기쁨이 됩니다. 그 생명을 내 안에 심을 수만 있다면 그거 정말 좋겠다. 그 마음으로 따르고 싶어집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처럼 그 어떤 악한 일에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이겠구나. 세상에는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가득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서 저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길을 내가 저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게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 갈 수 있다면 그거 정말 복된 것이로겠구나.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를 죽여도 난 죽지 않겠구나. 이거 알고 갈 수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25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맞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느라 내 목숨을 잃으면, 내 십자가를 지면, 나를 부인하면, 내가 거기서 죽으면 오히려 나는 거기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구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떠나서 저기 가서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 목숨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주를 위하여 그 길 걸어가서 거기서 내가 죽으면 거기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겠구나. 26절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나의 탐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것을 인정하면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듯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인데 억지로 하기 싫은 것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억지로 등 떠밀어서 뭘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에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싶게 만드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시는. 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이걸로 기쁘다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뭐 하실 건데요? 제가 볼 때 이 제자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 아주 심각한 요소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축소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음은 단순하게 내 죄 용서받고 내 형벌 면제받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로마서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서 1장 4절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그래서 너희를 불렀노라. 너희에게 이 복음이 그래서 전해졌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굉장한 겁니다. 너무너무 큰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도가 빠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드러내는 예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안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마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죄 관리의 복음으로 축소시켜 버렸다. 이게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저자가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표현입니다. 죄 관리의 복음으로 축소시켜 버렸답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죄사함의 복음 너무 좋죠. 이건 이 복음의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러나 그게 복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 용서받는 것으로만 딱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용서함 받은 걸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소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로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에 거기에 이런 일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이겁니다. 게으름. 첫 번째 요소는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듣는 자가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아, 내가 정말 이거 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그 첫 번째 방해 요소,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죄 관리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축소되는 일은 이게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나오는 요소, 게으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도 알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따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도 알게 됐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열정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완전 자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의 자동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제가 지금은 당구를 안 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구가 재밌지만 안 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재밌어도 안 치기로 하면 거기에 열정이 사라집니다. 한 몇 년 안 쳤더니 이제 뭐 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요, 기쁜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기로 하지 않으면 금방 사그라듭니다. 금방 사그라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 친구분이 신학대 교수님이시랍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한 초등학생 어린 여자애한테 물어봤답니다. 얘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겠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시네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본래 타락해 있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기로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멈추는 순간 이 아이가 얘기했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탄에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잃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지옥길로 들어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미션으로 삼았는데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도록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제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또 앞으로 리더를 세워갈 텐데 리더들이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으로 드러내시는 예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밝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기쁨과 열정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기쁨이 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이 옵니다. 근데 잠깐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면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맨날 경험하는 겁니다. 게으름이란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는 반드시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일을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죠. 그것도 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좋을 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만 있게 만든다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편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예수의 생명으로 제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게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말이 가장 편한 언어로 우리 안에 딱 저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 영어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영어를 배우려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딱 저장되어 있는 게 한국어가 너무 강력하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값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너무너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모든 공적 예배에 나오기로 애써야 되고, 모든 우리의 사적인 시간 속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그 연습과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뒤집어 생각하면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천하를 다 잃어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이것이 나한테 유익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나아가기로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면, 정말 그것으로 기뻐했다면 이제는 나의 본성적으로 남아있는 이 게으름을 거슬러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자리로 나아오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열정의 제자 만들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할 미션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은요, 모든 마음의 그리스도를 이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복음 안에 드러난 예수의 생명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항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본성적인 게으름을 극복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을, 예수의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간절히 소망합니다.